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공동체로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기에 앞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역사들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소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의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때에 그 젖을 향한 갈망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언약에 관해서 배웠지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자신의 복음전도 사역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전에 두 돌판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십니다. 새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가로막으려고 하겠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셔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이 인격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아주 유익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보기를 원하지요. 예수님 알기를 원하지요. 그런 상상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직접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 주님이 떠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엄청난 유익이라고 하시는데 악한 사단은 어떻게 관계를 부리겠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보혜사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엄청난 유익을 가려놓겠지요. 바로 마귀가 관계를 부리는 지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죠.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결단과 결심이 그 안에 이루어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아니지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그가 이루신 모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귀는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이 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겠지요. 특별히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또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놀라운 역사, 보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큰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 전쟁에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악한 원수 마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사역을 망치려고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게 함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지요. 먼저는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을 강조하는데 그릇되이 강조합니다. 구원파 신도들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예전에 들어보셨지요. 당신은 몇 월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언제 거듭난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주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했는데 아무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자기는 의롭지 않거든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그것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언제 내가 회심했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 짓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우물쭈물해요. 그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언제 거듭났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인임을 압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한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예전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 그리고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방언을 하는 것이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었지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고 막 그 입신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 뭐 뒤집어주고 뭐 하여튼 간에 뭐 뒤로 넘어가고 구르고 그리고 방언하고 그리고 신유나 예언의 은사 그러면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곳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에 방언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항상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설교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방언을 받아야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해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행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리보다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생각하기보다도 실용주의, 이것이 영혼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데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영혼들에게 먹히는지 그런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내 느낌, 내 경험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한때는 찬양 집회가 붐이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를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흥분 상태에 몰아넣고 그리고 그렇게 어떤 홍월경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듯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예민하고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관적인 영역에서 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체험과 자기 자신의 느낌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 안에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체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느끼지 아니하면 그러면 누가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보다 체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지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청년 형제가 어떠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내적인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매에게 찾아갑니다. 이 형제가 신학생이었었는데 그 자매에게 내가 기도해 보니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매는 상으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 자매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우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그릇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도 있고 은사에 관심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체험과 경험 그리고 놀라운 신비적인 일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관심한 채 한 극단에 치우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극단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소멸하는 마귀의 관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인지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그 성령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일하심에 관해서 무지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힘이나 가마력이 아니지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인격이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무지예요.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하여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목회자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찾아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예전에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큰 교회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분들 찾아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래요. 몇천 명 중에 있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설교자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요. 그런데 잘 준비한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전도 사역을 통하여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설교자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자 하고 또 우리는 바깥으로 나아가 있는 그대로 그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으로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성령께서 진정한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셔요. 이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하여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설레임이 있지요.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지요.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주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지요.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쓰여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무지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의 필요가 무엇이며 나의 부족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기쁘고 아니면 내가 즐겁고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 또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교회도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되지요. 내 느낌, 내 기분, 내 경험, 내 만족이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어떠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떠한 구원을 우리 안에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무지한 채 자기 중심적인 자기 느낌과 자기 경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소멸이라고 하는 이것은 불과 관련되어져 있지요.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불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는 데살로니가서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지요. 항상 자기 자신의 느낌과 감정, 자기 자신의 부족과 필요에 집중하게 하지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관해서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요.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 안에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감동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은 차가운 지식,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확신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우리 안에 참된 확신과 마음의 감화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착한 마음,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하여 무지한 것,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없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이지요. 그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역사 가운데 극단으로 치우쳐 잘못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그러한 일하심에 대한 그런 그릇된 이해들을 갖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셔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린 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느낌, 감정, 자기 자신의 지혜, 살아왔던 삶의 경험, 그 체험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며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간 순종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실패하면 자기 절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이끄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유익,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도 소망도 없는 것이지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무지하고 기대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유익에 관하여, 이 구원하시는 역사에 관하여 우리가 경험도 없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청년이 되었지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적인 삶에 미어 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를, 그리고 교제가 없다. 물론 삶의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한 사람의 성도를 온전하게, 그것은 곧 주님의 몸을 성령께서 세우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성령께서 세워가시는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릇된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산에 올라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수많은 것들을 잘못 구하는 극단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만은 몸이 건조하고 성령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유익들을 알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저 자신이나 저의 지혜나 능력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이 강대상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성령께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것만 더 쌓아가는 삶일 뿐인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기에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곳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 이것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이 성취됨, 그것을 보며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용기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의 삶